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에 그냥 매번 드려지는 오후 예배, 그냥 지난주 했던 그 오후 예배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단 한 번이죠. 오늘 2016년 5월 22일 오후 예배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한 번밖에 없습니다. 단 한 번의 하나님의 만남이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주보보고. 자, 시작. 은은 없다. 하나도 없다. 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막 그렇게 좀 포장하기 싫습니다. 의는 없다.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으로 인한 겁니까? 은혜죠. 은혜입니다.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줄 진정으로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로마서 3장에 보니까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유대인도 나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유대인이 유익이 많았습니다. 범사에 유익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소유했고 율법을 소유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다른 민족도 누리지 못하는 독특한 은혜, 그들만이 누리는 그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독특한 지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불법을 행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들만의 그 무엇이 그들을 유익하게 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초점을 점점 우리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얘기했습니다. 오늘 9절 첫 번째,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이 우리는 누굽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인들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 지금 사도 바울 자신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는 로마 교회 성도들, 또 더 범위를 넓혀서 오늘 시대와 시간을 초월해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나으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여러분 낫습니까? 지금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 알지 못하고 저 세상 가운데 휴일날 들로산으로 놀러 다니고 골프 치고 또 건강을 위해 막 다니는 이런 사람들 하고 존재론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더 대단하게 나은 게 있으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결코 아니라 말합니다. 결코 아니라. 우리 9절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을 루터 선생님은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우리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더 좋게 되었는가? 아니다. 더 나은 게 없다. 똑같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십니까? 그건 누구 때문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잘나서, 여러분들이 지식이 뛰어나서,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특별해서, 배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니까,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여러분 자신과 몸을 하나님 이 은혜 자리에 내어놓으니까 지금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니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마음 먹고 작정하고 2달만 예배 드리지, 한번 예배 빠져보십시오. 여러분들 존재가 어떻게 될까요? 짐승이 됩니다. 짐승이. 더럽고 추악하고 못 먹어서 여러분들 한 3끼만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잠도 안 오죠. 줄여서 배고파서 영혼이 똑같습니다. 또 한 3일만 안 씻어 보십시오. 더럽죠. 이게 우리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 똑같습니다. 한 2달만 예배 안 드리고 빠져봐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는 짐승과 같이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입지 못해서 덕지 붙은 죄악으로 해서 더럽고 추악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은혜 위에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여러분 존재를 그냥 다 내어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만지실 것이고 오늘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자, 기록된 바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은 우리 시편 14편 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절에도 보면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그냥 선언을 해버립니다. 뭐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도 없다라고 말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수많은 인생들, 아담 이후로부터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이 땅에 왔다가 갔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또 올 것입니까? 그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근본적인 이유, 오늘 정확하게 말합니다. 18절입니다. 우리 18절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아멘. 왜 하나님 앞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무서운 게 없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정욕대로, 자기 탐욕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 최대한 동원해서 약자들을 약탈하고 짓밟고 배를 채우고 틈만 나면 빼앗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보십시오. 얼마나 흉악해집니까? 죄가 예전 10년 전, 20년 전에는 차마 입에도 담지 못할 그런 죄의 종류들이, 죄악들이 신문, 인터넷, 뉴스를 통해 우리 터져나오고 우리 매일 듣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운 게 없는 겁니다. 법이 무섭지가 않은 겁니다. 우리 지금 살아가는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법은 죄인들이 그 죄를 다스리고 억제할 만큼의 그런 강제력이 없습니다. 그냥 육체의 소유기 원하면 갚버립니다. 갈 때까지 갚버립니다. 감옥 갔다 오지 뭐, 몇 달 살지 뭐. 법이 안 두려운 겁니다. 법이 죄인들의 그 죄성을 억제하는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우리 성경은 우리 세상 자연법을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 성경에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그러지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한 대 때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한 대 맞는다는 겁니다. 이게 자연법입니다. 누가 하나 빼앗으면 빼앗은 거 하나뿐만 아니라 거기에다 덤으로 더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실제로 집행되어지면 함부로 때릴 수 있을까요? 남을 아프게 할 수 있을까요? 남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을까요? 이 지금 우리나라 법은 보면요, 가해자를 보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 막 자기 딸이, 자기 아내가 그 흉악한 그 짓을 당하며 죽어져 가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이 수많은 이런 흉악한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수많은 피해자가 있고 피해자 가족들이 있는데 가해자에 대해서 복수가 한 건도 없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들이 중동 지역에 한번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극단적인 예로 북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보십시오.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돌에 맞아 죽고 총에 맞아 죽고 칼에 맞아 죽고 죽죠. 그런 억제력이 지금 우리나라에는 없는 겁니다. 제가 뭐 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어떤 두려움이 없는, 무서운 게 없는 세상 가운데 죄가 얼마나 활개치고 자기 마음대로 죄짓고 다니는지 그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세상이 이렇게 흉악해져 가고 또 특별히 나라 민족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 하나도 없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무섭지가 않은 겁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가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진정으로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저 시렁텅으로 처박을 수도 있고 저 시궁창에서 다시 집어 올려서 높은 존귀한 자리로 올려놓으실 수도 있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죽이실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는 바로 그분이신 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뭔가를 선택하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진정으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 존재의 첫 시작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하고 무슨 직분을 갖고 있고 대를 이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없다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과 상관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안 따릅니다. 누구 뜻에 따라갑니까? 지 뜻대로 삽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 두려워하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 두렵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유초동부 이렇게 교사 회의를 하다 보면은 선생님들이 고민을 얘기합니다. 이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데 막 스마트폰하고 떠들고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아이들은 믿음이 없는데 아직 잘 모르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막 나무라기도 좀 그렇다고 가만히 내버려 두기도 그렇고 저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뭐라 해랍니다. 선생님들 기도 시간에 선생님 눈 감고 기도하지 말고 아이들 똑바로 기도하는가 그 태도 보고 잘못되어 있으면 고치라고. 저도 예배 시간에 설교하다가도 스마트폰 만지작거리고 하면은 스탑하고 그거 지적합니다. 등 벽에 붙이고 기대면은 뭐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면 세상 그 무엇도 그 인생을 이끌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먼저는 그 아이들이 하나님 뭐라 했다고 해서 그 나무랐다고 해서 아이가 마음 상해서 교회 안 나와도 됩니다. 어중이 떠중이 수십 명 수백 명 모으는 것보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들부들 떨며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자 그 한 사람을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기 원하며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여기 청년대학부 중고등부 있는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집에 부모님들이 두렵습니까? 학교 가면 선생님이 좀 무섭고 두렵습니까? 교회에 오면은 선생님들이 좀 뭔가 한마디 하시면 그 말씀이 무겁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어디로 가도 무서운 사람이 없다. 집에 가도 무서운 사람이 없고 학교 가도 선생님들 안 무섭고 교회에 와도 교사 선생님들 안 무섭고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여러분들 주일학교 학생들을 그 저주 아래 두지 마십시오. 나무라십시오. 잠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그 아이들 방자히 행하면서 아무렇게나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아무렇게나 함부롭게 행하는데 왜 선생님들 가만히 두고 보시는 겁니까? 예배당 안에서 그렇게 떠들고 기본적인 세상 가운데 기본적인 예의도 안 지키고 있는데 그걸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그 아이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재앙 가운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어른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짐승처럼 지내고 있는데 왜 가만히 두십니까? 나무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것 잘못됐다고 지적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언제부턴가 모르게 이런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책을 보면 이 끝을 뜯고 막 무릎 뜯고 찢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이것을 좀 고쳐보려고 막 심리 치료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약물 치료도 받고 또 뭐 상담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안 되는 겁니다. 안 돼. 그 사람 집에 가면 책마다 막 성한 책이 없습니다. 다 찢어져 있고. 그래서 하루는 또 어떤 그 상담사를 찾아갔습니다. 제가요 이렇게 언제부턴가 이래 돼가지고 막 치료도 하고 상담사도 찾아봤는데 도저히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막 어렸을 때 뭐 상처까지 막 정신 분석도 해보고 막 해봤는데 안 되는 겁니다. 한번 어떤 사람 앞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자신을 한번 똑바로 쳐다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 할까 이렇게 가만히 쳐다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지 마! 아무도 지금까지 그 사람 보고 하지 마라고 말 안 했던 것입니다. 그거 틀렸으니까, 그거 잘못됐으니까 하지 마! 혹시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그렇게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찬이가 제 말 안 들으면요 옳고 그름 이해 안 시킵니다. 어느 정도까지 선을 봐줍니다. 그런데 그 선을 지나서 저에게 거역하면은 기사대기 멍이 들도록 때려버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아이가 지금부터 부모를 무서워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하나님 두려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면 자라나면요 부모도 안 무서워하면 부모 말 듣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을 것이고 짐승처럼 자라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 인생 엉망진창 망가지며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그 살아가게 될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물론 때리고 나면 마음이 아픕니다. 다음에는 안 때려야지 또 살살 때려야지.
그런데 상황이 닥치면 안 되는 겁니다. 거역하는 건 용납해. 저는 네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네 아버지 말을 거역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거다. 그리고 벽에 세워놓고 막 그래 합니다. 그건 뭐냐? 그 아이에게 두려운 사람, 무서운 사람이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어렸을 때부터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신 그 부모님과 교사 선생님들 두려워하게 그렇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나 몰랐는데 뭐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온다, 그건 그 자기 책임입니다. 똑바로 가라, 잘못됐다 했는데 거기서 대해서 거역하는 인생은 그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잘못이 아닙니다. 그 인생 그 자체의 잘못인 것입니다. 단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요셉이 왜 요셉이 되어졌는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요셉이 어딜 가든 형통했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입에서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도 형통했고 심지어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잡혀가도 형통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자기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이 코람데오 의식이 있어서 그 하나님 앞에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런 삶의 모습이 어떤 식으로 나타났을까요? 요셉은 다만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살아갔을까요? 요셉이 그 종살이 할 때 보디발의 집에 살아갈 때에 보디발이 요셉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다 맡겼죠. 아내 외에 집안의 모든 걸 다 맡긴 겁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통장하고 인감 도장 주고 비밀번호 다 준 겁니다. 계좌번호하고 비밀번호까지 다 줘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여러분 직장 상사가 여러분들의 사장님이, 회장님이 여러분들이 뭘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 맡길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건 마찬가지로 자기 머리 위에 둔 상전을 똑같이 댔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진짜 인격적으로 선심성의껏 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 종살이하는 그곳에서도 마치 완전히 그 집안의 그 가정 총무처럼 그 역할을 수행했던 겁니다. 그리고 감옥살이 들어갔을 때도 그 간수장들부터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뒤도 안 돌아보는, 뭔가를 맡기면 뒤도 안 돌아보는 그런 은혜를 입었지요. 왜 그럴까요? 그냥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 보디발에 대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머리 위에 세운 그 간수장 근위 아래로 들어가면서 간수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섬겼던 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삶을 통해서 여러 모습으로 인간도 두려워하며 인간의 근위 아래 들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도 사랑을 받고 또 인간들로부터도 사랑을 받으며 그렇게 형통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이 형통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대학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있기를 지금 제가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고 이 말씀 붙들고 살아내는, 그래서 요셉의 축복의 복을 이어나가는 우리 중고대청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상태와 그들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음과 생각의 타락을 11절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들의 그 마음의 생각, 상태, 그들은 깨달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다 치우쳐져서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기서 깨닫는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그게 깨달아지지 않는 겁니다. 자,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들은 왜 안 깨달아진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없이 그냥 멍하니 듣고 앉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어떻게 할까요? 와, 저 말씀 무슨 말씀이지? 어떤 의미로? 그리고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내가 어떻게 되어지기를 원하시지? 라는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것이 듣고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그냥 몸만 앉아 있는 겁니다. 귀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그냥 소리, 사운드로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은혜의 자리에 갖다 놔봐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듣고 깨닫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우리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죠. 듣는다고 다 믿어집니까? 믿어지는 들림이 있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은혜, 여러분 깨달아지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매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딱 앉아 계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게 무슨 말씀하시냐? 지금 우리는 일대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말씀 전하는 사역자는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여러 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1대1로 여러분들을 만나주십니다. 지금 이 시간 동일한 말씀이 선포되어지지만 여러분 각자에게는 다르게 들려집니다. 어떤 분에는 이 부분이 더 강하게, 어떤 분에는 또 요 다른 부분이 더 강하게 가슴을 치고 두드리고 허리를, 내 마음의 양심을 찌르고 회개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찾는 자가 없다. 이것은 계속해서 탐색한다는 겁니다. 탐색해. 탐색이 뭡니까? 샅샅이 뒤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정말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거 어떡합니까? 샅샅이 뒤지죠. 온 집안을 다 뒤집니다. 찾을 때까지. 혹시 내가 놓치지는 않았나? 구석구석 찾습니다. 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이런 탐색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찾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적극적인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만나주시면 뭐 감사하고 안 만나주시면 뭐 그만이고 내일 또 만나면 되지. 이건 하나님 찾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오늘 반드시 들어야 될, 깨달아야 될 무언가가 있는 것입니다. 귀를 활짝 열고 눈을 크게 뜨고 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갈망입니다. 갈망. 하나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게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더 알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그리고 하나님 내게 어떤 존재인가, 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것인가, 또 그분과 함께 얼마나 더 머물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 이런 열망들, 이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가만히 내면을 보면은 하나님 자체를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열망을 갈망하고 앉은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어떤 열망들, 그걸 하나님 앞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거 틀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갈망, 여러분들 뭔가 이루고자 하는 이런 것들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 자체를 여기서 갈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더 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들, 여러분들이 뭐 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 그냥 자연적으로 해결되어집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 자체를 갈망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편 63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갈망한다고요? 그 사막에서 물이 없는 그 황량한 광야에서 목이 말라서 지금 고통당할 때에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이런 갈망이 있습니까? 진짜 이런 갈망이 있습니까? 저는 이런 갈망이 없이 그냥 와 있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체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요? 목이 말라서 이 땡볕에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물을 못 마셔서 갈증을 느끼며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물을 찾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시며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없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이 은혜 못 입습니다. 누가 이 은혜를 입는다고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자, 깨닫는 것은 지적인 영역이죠. 그리고 찾는 것은 어디입니까? 의지적인 영역입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 죄로 오염되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익하게 됐다는 것은 한마디로 쓸데없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애초에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창조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 뭘 받기 원하십니까?
찬송을 받고 영광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찾지도 깨닫지도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은 무익하게 쓸데가 없는 겁니다. 쓸데가 창조 목적대로 존재 목적대로 존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유가 있죠. 요즘 아주 덥습니다. 우유 그냥 바깥에 잠시만 내어놓으면 그 우유 어떻게 됩니까? 상하죠. 그런데 상했지만 여전히 우유죠. 상했지만 여전히 우유인데 그 우유는 쓸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쓸데가 없으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탈이 납니다. 그 우유가 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그냥 갖다 부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그 죄악 가운데 지적인 영역, 의지적인 영역이 다 이렇게 더럽혀지고 오염된 이들의 상태가 쓸데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애초에 우리를 창조하셨던 창조 목적, 하나님의 찬송의 도구,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점점 범위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13절 1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자,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아멘. 이제 이 목구멍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혀를 얘기합니다. 입술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입을 얘기합니다. 목구멍이 뭐라고요? 열린 무덤이라고, 활짝 열린 무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덤이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시체가 썩는 악취와 더러운 것들로 그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이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아서 악취가 풍겨져 나와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구멍을 통해 이렇게 풍겨져 나오는 것은 결국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요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요 안에서. 결국 문제는 어디가 문제죠? 요 안이 문제입니다. 요 안이 깨끗하고 요 안이 거룩하고 이 안이 정결하면 목구멍을 통해 나오는 게 뭐가 됩니까?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안이 망가졌고 이 안이 부패했고 썩었기 때문에 목구멍을 통해서 열린 무덤처럼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사도 바울도 정확하게, 그리고 예수님도 기가 막히게 이 죄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오염되어진 이 인간의 실존을 정확하게 표현한 겁니다. 이게 정말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회칠한 무덤 깨끗합니다. 겉모습은. 근데 그 뚜껑을 열면 안에는 더러운 시체와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말했는데 외식하는 게 뭘까요? 바깥에 나가 밥 사 먹는 거 아니죠. 외식하는 거는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것처럼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지만 한꺼풀만 딱 열면은 그 안에 온갖 더럽고 추악한 탐욕과 더러운 인간적인 그 정욕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그리고 겉으로는 엄청 겸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꺼풀만 벗기면 그 안에 지독한 교만인 겉과 속이 다른 것. 하나님이 싫어하신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도 가장 싫어하시는 것, 겉과 속이 다른 것. 겉과 속이, 하나님은 겉과 속이 같은 사람 좋아하십니다. 한결같은 것. 제가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 제 바로 옆에 있는 그 어떤 전도사님이 이제 이런 충고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이제 우리 같은 조원들하고 뭔가 일을 진행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의견을 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아, 반대 안 하는가 보다. 그대로 진행해 나갑니다. 근데 하루는 어떤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저보고 형님 여기 이 바닥에서는 말 안 하면은 그게 동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절의 의미입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지금도 적응이 안 됩니다. 저는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습니다. 싫은데 좋은 척 못합니다. 좋은데 싫은 척 못합니다. 그냥 그대로 가면 있는 건 제 얼굴 보면 그만 압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저를 좀 좋아하시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냥 갑니다. 그냥. 근데 이 교회 그 전도사들이 보니까 그냥 싫어도 싫다 말 안 하고
좋아도 좋단 말 안 하고 뒤에서 뒷담화 까고 있고 막 겉과 속이 달라.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들은 겉과 속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르면 오늘 싹 뒤집어 가지고 겉과 속이 똑같아지긴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내 안에 있는 이 더럽고 추악한, 예수님 보시기에는 껍데기는 막 거룩하고 막 주일날 좋은 옷 입고 막 좋은 액세서리 해가지고 이렇게 와 앉았는데 예수님 보시기에 아이고 회친한 이 무덤아 외식한 자야 뭐 이래버리면은 아이고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냥 좀 더러운데 나오면은 그 더러운 거 누가 치워줍니까? 하나님 씻어주는 겁니다. 막 거룩한 척 하지 말고 막 속이 뒤집어지고 아파서 상처받고 곪고 있는데 그거 안 아픈 척 하지 말고 그냥 아프면 아프다 그러고 골마서 막 목경이 되겠으면 하나님 나 못 견디겠어요. 겉과 속이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부분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좀 더러운 부분이 있으면 십자가 보혈 쫙 씻어주가지고 깨끗해 해주시고 여러분 겉과 속이 같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불평한 것이 마음이라. 우리의 마음이 타락한 것이 그렇게 나오고 또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라고 말합니다. 왜 입술을 독사의 독이라고 말합니까? 독사의 독은 실질적으로 해를 가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고 그것이 열린 무덤처럼 목구멍을 통해서 입술에 터져 나오면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누군가에게 실질적으로 상처를 줍니다. 요즘 인터넷 댓글로 인해서 막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죠. 저는 뭐 이해가 안 되면 남이 뭐라 하든가 말든가 아니면 그만이고 뭐 잘못됐으면 고치면 되지. 그것 때문에 막 잠을 못 자고 하다가 자살도 하고. 그렇게까지 이 입술에 이 독이 독하다는 겁니다. 독해. 그리고 또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저주, 정오, 분노 이런 것들이 가득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15절에서 우리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이것이 마음에 있는 것들이 썩고 부패한 것들이 목구멍을 통해 입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 혀를 통해서 막 쏟아져 나오면서 남을 죽게 만드는데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발은 뭡니까? 우리의 육체죠. 우리 지체. 이 지체까지도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피 흘리는데 빨리 가네. 민첩하는 겁니다. 남을 해하는데 빨리 민첩하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상태와 그들의 내면과 그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우리 잠언에 보면은 잠언 6장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예언 7가지가 있습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구약 916쪽입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궤도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인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여호와께서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 그 7가지를 지금 이 잠언 기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과 사도 바울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이것과 똑같습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청중들이 누굽니까? 이방인?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저 바깥에 있는 그 사람들입니까?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요. 또 잠언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은 그런 상태로 살아간다면 너희의 마음의 상태와 너희 입술의 말과 너희의 모든 몸짓 행동들은 악한 무기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해하고 누군가의 마음의 상처를 주고 그런 악독한 일을 저지르는 죄의 도구로 지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경고하고 계십니다. 자, 이 상태에 머무는 자들은 자기만 계속 그렇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16절에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습니다. 그리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지금 이 11절부터 이 상태에 놓여져 있다라면 여러분들 인생길에는 오직 파멸과 고생만 있을 것입니다. 파멸이 무슨 말이냐? 산산이 부서지고 박살나고 원형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망가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을 주시려고 지금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가정과 사업터, 직장, 자녀들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과 평강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이 상태에 놓여 있으면 하나님 파멸을 주십니다. 다 산산이 부숴버립니다. 물리적으로 다 망가뜨려 버리십니다. 그리고 고생은 정신적으로 비참하고 고통하고 절망하고 상실감, 소외감,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절대로 평강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자, 이왕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이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드리면서 인생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과 마음을 드리면서 평생을 신앙생활하며 살아갑니다. 전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기 원하시는가, 우리 도동교회 공동체를 통해 무엇을 이루기 원하시는가, 왜 나를 복 주시는가, 왜 내게 물질의 복을, 왜 내게 건강의 복을, 왜 우리 자녀들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는가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 아니라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아름다운 향기의 구멍이 되어지고, 우리의 입술이 누군가를 살리고 절망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일으키는, 우리의 몸, 손, 발 이것들이 쓰러져 있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되어져서 그를 일으키고 실질적으로 도와주고, 배고픈 자 실질적으로 먹을 것 주고, 실질적으로 질병당하고 있는 자 할 수 있는 한 그 질병을 치료해 주고, 그게 바로 전도요, 그게 바로 선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가장 근본적인 게 뭐라고요?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권위 아래 복종함으로 두려워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에 요셉의 형통의 축복이 막 부어져서 여러분들이 복덩어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복의 통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통로가 되어지는 여러분 가정, 우리 도동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